우리 오늘 읽었던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의무다. 제가 원래 사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명이란 말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일부러 좀 의무라는 말로 제가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요 말씀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에스겔서 33장이 요 기록된 요 시기가 남쪽 유다가 멸망한 시점이에요. 남쪽 유다는 멸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 39장이거나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함락이 되는 게 4월 9일인가 그래요. 4월 9일 날 함락이 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52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건 5월 10일이에요. 이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연도로는 기원전 586년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날짜 계산에 따라 좀 달라서 어떤 건 587년이라고 하고 어떤 건 586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달력이 가을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고 봄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58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587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로만 따지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성이 함락된 건 4월 9일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11년 4월 9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2년 10월 5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날짜 차이가 한 17개월 18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력 계산법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서 5, 6개월 뒤에 에스겔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대요. 그리고 성이 파괴됐답니다. 그 얘기를 에스겔이 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3번 끌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끌려갔을 때 기원전 605년인데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요. 605년에 597년도에 2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인데 그때는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거든요. 3차 포로 때 예레미야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586년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래요. 근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예언을 해야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난 지금 이 포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까지 몇천 킬로를 이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누구한테 선교를 하고 누구한테 전도를 해 이게. 에스겔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차죠. 내가 무슨 이스라엘 땅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라.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라.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도망온 사람들이나 누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예루살렘 멸망할 거니까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선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에스겔에게는. 에스겔이 이미 멀리 갔는데 어떻게 에스겔이 해요?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멀리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죽이고 싶어 해요. 왜 죽이고 싶어 하냐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느냐. 근데 에스겔이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스겔을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포로 수용소 있는 곳, 성경에서는 그걸 데라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예를 들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에서 군인 중에 파수꾼을, 소위 망을 보는 군인을 뽑았다고 하자.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로 깜빡 졸았다. 깜빡 졸아가지고 적군이 몰려왔다. 자, 그러면 나라의 높은 지휘관들은 그 파수꾼을 어떻게 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사형에 처하겠죠. 왜냐면 그 파수꾼이 졸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군사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 사형시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잠깐 졸았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졸 수 있죠. 화장실도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적이 쳐들어오는 걸 못 본 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나요? 못 면하죠. 어떻게 면해요? 여러분들이 군인이고 군대 지휘관이라 그러면 저 깜빡 졸았습니다. 모르는 거 없는 걸 해주십시오. 되나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파수꾼으로 뽑혀가지고 파수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적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안 알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죽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 당연히 파수꾼이 져야죠. 파수꾼은 어떻게 되겠느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파수꾼은 책임이 없죠. 전한 책임이 있으니까. 파수꾼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는 없어요.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파수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한 거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안 돌이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드시면서 누구든지 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을 묻죠. 그것이 곧 나라 위기라는 건 전쟁도 있지만 요즘같이 우리 사회가 만약에 좀 어려워졌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나라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사회적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고 뭐 그런 뭐 하면 뭐해.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요. 그 사람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도 묻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파수꾼 얘기 들을 때 파수꾼들도 적이 쳐들어올 때 에이 설마 적이 쳐들어오겠어? 우리나라도 가끔 전쟁사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파수꾼들이 적이 바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진지 앞에까지 와서 매복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얘기하거든요. 가서 보고하라. 망원경으로 보니까 적이 위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휘관이 저기 풀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한번 갔다 와. 아닙니다. 갔다 오려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에서 진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거를 잘 본 사람은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휘관도 잘못이 있어요. 그 지휘관도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반 전쟁사에도 그렇고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를 드셨냐면 에스겔에게 영적인 얘기를 예를 드셨습니다. 영적인 얘기는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영적인 파수꾼이 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혹은 선교를 떠나는 같은 팀들 이런 분들이겠죠. 혹은 우리 성도들을 뜻할 텐데 영적으로 위기라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위기야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위기감을 심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대신 꼭 얘기를 해라. 그런데 하나님 저 싫어요.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짜증나죠.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까 파수꾼 예를 드셨잖아요. 얘기 안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나 지났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예언을 하래요. 아니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됐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요?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하래요. 근데 못합니다. 그래 안 해? 그럼 안 하면 내가 죽인다 너를. 안 하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차요. 아니 나를 포로를 보내지나 말든지. 이게 뭐 1, 2년이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12년이 벌써 여기 됐는데 거긴 또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해야지. 저는 뭐 넌 네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을 꼭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하시면서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정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꼭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이미 죽이기로 하셨다면서요. 죽이기로 했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길 바라니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만약에 말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이 원래대로 놔두면 죽거든요. 죽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죽지만 너는 그 책임을 지고 너도 죽는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몇 월 며칠에 죽어요. 당신 죄가 너무 많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이킨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책임을 면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서 포위됐어요.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포위를 하거든요. 1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아무도 바깥으로 못 나가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하나요? 그 성 사람들에게.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거든요. 1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뭐냐면 굶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굶어서 못 견디면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드기야 왕이 결과적으로 굶다 안 돼가지고 몰래 문틈으로 도망가다가 체포되고 나라가 그때 멸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핑계가 아니죠. 어떻게 그게 핑계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12년이나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게 가서 하래요. 그래도 아니 갈 수가 있어야 하죠. 사람을 보내래요. 아니 내가 포로 소용소인데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보내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네가 전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내 책임을 묻겠다. 선교가 사명이고 의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저는 나이가 많아서 어려워요. 저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전 몸이 아파서 어렵거든요. 우리끼리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디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전 더운 나라가 싫어서 추운 나라로 갑시다. 전 추운 나라가 싫어서 어디 그러면 건조한 데가 싫어서 어디는 햇볕이 뜨거워서 싫어서 뭐 여행은 잘 다니지만 선교는 싫어요. 우리는 그죠? 여행은 잘 갈 수 있지만 선교지는 죽어도 싫죠. 뭐 선교지가 뭐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평생에 한 번씩은 가야 될 일이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동네 지역에서 전도라도 해야 될 일일 텐데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한 핑계가 있고 이해도 돼요. 제가 볼 때도 그렇구나. 저분은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겠구나. 저분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못 가겠구나. 저분은 스키 때문에 못 가겠구나. 뭐 다 이해가 되죠. 그럼 누가 가나요 도대체? 미친 사람들만 가야죠. 20몇 명 미친 사람들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현실감이 떨어지고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의무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꾸중을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아라. 나라가 첫 번째는 나라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너 가만히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묻는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을 때 좀 걱정 이러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방법도 찾으시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라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처럼 너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사회적 분위기가 말하는 게 아니어서. 그건 우리끼리 핑계죠.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꼭 묻는다.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저질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깨우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를 저질러 가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무슨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지금 쇠락을 하고 있거든요. 쇠락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벙어리가 되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니,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안 해? 집에서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밥이나 먹자, 들어가 자자,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하라는 거? 우리가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건데, 나라 걱정하는 얘기 그거 어떻게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벙어리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하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종교 얘기하지 마. 그럼 뭐예요? 문화 얘기도 한다 그러면 아이 그건 너무 뭐 극단적인 얘기야, 뭐 이런 극단 얘기 하지 마.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드라마 얘기하라는 거? 드라마 봐야지 드라마 얘기를 하든지 하죠. 이거는 영화를 제가 봤었어야 영화 얘기를 하든지 하죠. 뭐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럼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어떤 위기의 문제에 섰을 때도 내가 영적으로 위기라고 야 이거 문제다 싶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또 종교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미 이 남쪽 유다는 이미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포위가 돼가지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는 마지막 갔을 때 21절에 갔을 때는 이미 멸망을 해가지고 연락을 받은 거고, 에스겔은 아직 나라가 멸망한지 몰라요. 에스겔은 5개월 6개월 뒤에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게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다가 누가 하나 도망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님, 저 남쪽 유다 다 망했답니다, 더 이상 선지자 안 보내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뭘 보내요? 하나님,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나는 죄인이라도 죽지 않고 사는 걸 원한다. 끝까지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우리 23단지에 사시는 어른들 중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80대 훨씬 넘으셨는데 자꾸 사람들 데려오고 전도하고 챙기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자기 가족도 바쁘고 자기 몸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는 분들인데도 어떻게든 사람 하나씩 데려오고 얘기 나누고, 야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면 은퇴하면 더 이상 잘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야 참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또 외국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것보다도 나 선교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번 캄보디아든 나중에 M국이든 혹은 뭐 나미비아든 어디든지 간에, 또 우리 교회 선교랑 잘 안 맞는 분들은 다른 교회 선교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줄 알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반드시 전해라, 핑계대지 말고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것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나라에서든 혹은 세계에서든 꼭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저희가 꼭 동참하도록, 절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같이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